자, 오후에 요한계시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제가 13절을 들어가야지 맞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12절까지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 한 가지 더 좀 더 이렇게 집중해서 또 살펴보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유념해야 될 그런 진리가 있어서 오늘 10절,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1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10절, 11절에 여러분이 주목해서 봐야 될 표현은 뭐냐면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는다 이게 나오죠. 이거는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이 장차 이렇게 닥치게 될 그런 운명을 예고한 건데 바로 이들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또 죄와 연합함으로써 결국 이들은 이 심판을 받아가지고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바로 이거를 무엇으로 거기서 묘사해요?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는다. 그 말이 뭐냐면 지옥은 상상이나 추상적이거나 허구의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징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지옥은 실제적으로 있는 장소란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10절, 11절을 이제 주목해 보시고 자, 교환을 보세요. 제가 나눠드린 교환을 보시면 그래서 또 그 사람은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 고통의 온기가 언제까지 올라간대요?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10절 11절에 그렇게 나오죠. 자, 이 구절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지옥에서 받는 영원한 형벌에 관해 신약에서 가장 잘 묘사된 구절들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 가요 그러면 사람들은 되게 그걸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앞으로 내가 힘들게 산다는 뜻인가? 그냥 뭐 좀 어떻게 된다는 뜻인가? 이 차원이 아니에요. 정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죽고 또 나중에 이 땅에 남아있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 지옥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을 꼭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이거라고요. 그렇죠? 예. 자, 괄호 1번 보세요. 오늘날 교회들의 강단들에서는요, 지옥불에 관한 설교가 사라진 지가 오래요. 예. 여러분 오늘날 일반 대다수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목사나 설교자들이 회중들에게 지옥의 실상을 경고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첫째는 일단 목사 자체가 지옥을 잘 안 믿는 사람들이 많고, 두 번째는요, 지옥이란 얘기를 꺼내면은 그 교회에 온 사람들이 불편해할까봐, 듣기 싫어할까봐 목사가 조심스러워가지고 성경에서 분명히 강조하는 진리를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들이 부패해진 거예요. 예. 여러분 하늘나라를 믿으세요? 그럼 하늘나라를 믿으면 지옥도 믿어야 돼요. 그렇죠? 예. 하늘나라 믿는데 지옥을 안 믿는다 그러면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럼 하늘나라를 왜 믿어요? 굳이 지옥이 없는데. 지옥이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장소가 있으니까 내가 그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나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나라로 간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냐?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강단에서 설교자가 그 회중들 가운데서 혹시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거나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를 이렇게 알려주고, 믿지 않았을 시에는 이렇게 지옥의 형벌에 처한다는 것을 경고해 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대다수 교회들, 목사들은 지옥의 설교를 안 한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이렇게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목사들이 그거를 회중들에게 전하진 않아요. 그거 직무유기죠. 설교자들이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대해 설교하는 걸 부끄럽게 여기고 사람들의 불편한 심기를 의식한 나머지 지옥을 언급하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앉아있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지옥 얘기 들으면 막 기분이 상하니까 아이 나 다음부터 안 나와. 그 교회 안 나올까 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정당하기 위해서 어떤 수법을 쓰냐면 요즘 같은 시대에 지옥 얘기하면 구식, 시대에 뒤떨어지고 비이성적이고 이런 식으로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예. 누가 요새 그런 걸 얘기하냐? 막 이런 식으로. 예.
왜냐하면 그래야 지옥 얘기 안 하는 자기들이 정당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야. 자, 근데 괄호 2번 보세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신약에서 지옥이 결코 꺼지지 않는 실제적인 불로 타오르는 실제적인 장소라는 사실을 유념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네. 왜 그럴까요? 성경에 기록돼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네. 우리가 누굴 겁주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무슨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어서 막 이런 걸 좋아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보면 저도 지옥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끔찍한 장소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지만 해야 돼요. 왜? 성경에 분명히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계속 보세요. 제가 밑줄을 쳐놨죠. 지옥은 불과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자, 뭐다? 불못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아야 할 장소다라는 얘기죠. 왜 지옥이 끔찍한 줄 아세요? 여기에는 그냥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흉악범들도 거기 있고, 그렇죠? 게다가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도 불못에서 함께 고통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끔찍하다는 얘기예요. 예. 연쇄살인범? 지옥에 있잖아요. 여러분이 연쇄살인범 옆에서 같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심기가 편안하겠어요? 똑같이 불 속에서 다 소리 지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밑에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 자, 예수님이 똑같은 말을 3번이나 하셨다는 얘기는 이거는 우연이 아니에요. 예. 뭡니까? 예수님은 이게 너무나 심각하니까 경고해 주는 거예요. 자,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뭐라 그래요?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일반 어때요? 불은 계속 피다 보면 나중에 사라지죠. 하지만 지옥은 그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불타오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일반 교회들이 쓰는 개역 성경에는 마가복음 이 44, 46, 48절 세 구절 중에 2구절을 없음이라고 빼놓은 거예요. 우리 여기 어머니 되시는 분들 생각해봐요. 어머니 되시는 분들은 자녀들한테 늘 심각성 얘기할 때 어때요? 똑같은 말 하죠. 너희가 하지마 해. 위험해. 하지마. 위험해. 계속 반복하죠. 왜요? 심각하니까. 그와 똑같은 맥락인 거예요. 성경에 똑같은 구절이 있는 게 하나님이 무슨 건망증이 있어가지고 또 기록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복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거다 이거예요. 근데 이 성경 변계자들은 어떤 거예요? 아이고 우리 하나님 괜히 똑같은 말을 왜 여러 번 하셔? 번거롭게. 없음! 그렇게 없음을 해버린 거예요. 한 번만 얘기했으면 됐지 뭘 3번이나 얘기하냐. 2구절 다 없음을 해. 그래서 개역 성경이 다 없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성경을 들고 설교한다는 목사들도 어떤 거예요? 아, 지옥 얘기 너무 많이 하지 말자 이거예요. 예. 이제 그만 얘기하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 계시록 밑에 19장 20절도 우리 나중에 볼 거예요. 자, 짐승과 거짓 선지자예요. 이 둘이 어디로 던져진대요?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어떻게? 산채로 던져진다죠. 예. 그 다음 밑에 계시록 20장 10절에도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이제 어떻게 된대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이렇게 나오죠. 예. 그 다음 밑에 이건 예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는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어디요?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지옥을 뭐라 그래요? 영원한 불 속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옥은 징역형이 아니에요. 그냥 몇 년 살다 나오는 게 아니라 영원한 불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죄에 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의 질고를 지시고 그분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그게 없으면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딱 유념해야 될 게 뭡니까? 지옥은 하나님이 인간을 보내게 만든 장소예요? 아닙니다. 지옥은 누구를 위한 장소예요? 마귀와 그의 쫄개들을 보내기 위해 만든 장소예요. 그래서 인간이 지옥에 간단 말 함부로 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복음 전하고 지옥의 심각성 얘기하면 그 지옥 뭐 어때 좀 가면 되지 뭐. 무슨 지옥이 사우나인 줄 아는 거예요. 정말 지옥 가는 거 괜찮아요? 괜찮다고. 정말요? 지옥은 인간이 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만든 형벌의 장소를 연약한 인간이 이걸 감당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지옥에 가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시록 14장은 뭡니까? 대환란은 뭐예요? 이 시대에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이 이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우린 이미 그 전에 휴거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남아있는 죄인들은 어떤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한다는 얘기예요. 영원토록 고통받을 것을 여기서 이렇게 예고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괄호 3번 보세요.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는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의 연기를 주목하라 이거죠. 그곳에 떨어진 죄인들은 영원토록 불타는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거죠. 이때 죄인들은 결코 소멸돼야 안 돼요? 소멸되지 않아요. 소멸된다 가르치는 집단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의 증인이거든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지옥이 무덤이래요. 그 말은 뭡니까? 사람이 죽으면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여호와의 증인 자기도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왜? 지옥이 무덤이라며. 다 무덤 들어가잖아요. 그게 뭐냐면 사라진대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뭐하러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면 겁먹을 게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은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혼은 불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다음 페이지 보세요. 거기에 어떻게 한다고 말씀해요? 참여한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참여한다. 불과 유황에 들어가면 사라진다가 아니라 불과 유황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영원토록 이를 갈고 있을 거라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를 갈겠어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영원히 이를 갈고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 밑에 마태복음 13장 42절에 나오죠. 그리하여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어떻게 한다? 이를 갈고 있으리라 하죠.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의 운명이 바로 여기서 성경에 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밑에 괄호 4번 보세요. 여호와의 증인은 지옥을 무덤이라 주장을 하죠. 사람이 죽으면 혼이 무덤에서 소멸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는 성경의 명확한 진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죠. 왜입니까? 우리 방금 봤잖아요. 울며 이를 간댔잖아요. 여러분 무덤에 들어간 그 시체가 울며 이를 가는 거 봤어요? 시체가 무덤에서 이런 거 보셨어요? 그 여호와의 증인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또한 성경은 지옥을 뭐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바깥 흑암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바깥 흑암. 죄인들이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도 없이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도 예시를 든 거 보면 마태복음 25장 30절에도 쓸모없는 종을 어디에 던지라 나와요? 바깥 흑암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쓰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에서 바깥 흑암하면 어디로 인식하면 돼요? 지옥으로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지옥이 여러분 끔찍한 줄 아세요? 자, 지옥은 땅속 심장이 있다 말씀해요. 성경에서. 근데 지옥에서 불이 타오르죠. 근데 거기에 이런 불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깜깜한 흑암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빛이 없는 깜깜한 흑암에 만약 갇혀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공포심이 안 들겠어요? 지옥이 뭐냐면 바깥 흑암이에요. 완전히 깜깜해. 빛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빛이신데 지옥에는 하나님의 지옥에서 함께 있는 게 아니니까 어떤 거예요? 빛이 없어요.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 안에 빛이 없어요. 어둠만 있으니까 그들이 가는 지옥도 깜깜한 바깥 흑암이에요. 그 흑암인데 불에 타올라요. 거기서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서로 불타면서 막 소리 지르고 절규하고 고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영원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캄캄한 흑암이 영원히 간직되어 있다. 그 밑에도 유다서 1장 13절, 베드로서 2장 17절에 그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렇죠. 네.
바로 여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 예. 그리고 훗날 대환란때 남아서 적그리스도의 표와 숫자를 받는 사람들, 경배하는 사람들은 다 여기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 자, 밑에 괄호 5번 보세요. 특히 성경은 사후의 생에 관해서 자, 무슨 표현을 사용합니까? 영원한. 제가 아까 설교도 얘기했죠. 우리가 영원. 구원받은 성도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데 반해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에게는 지옥에 가는 것을 뭐로 묘사해요? 영원한 형벌이다. 그죠? 만약에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사람이 무덤에 들어가 사라진다면은 영원한 형벌이란 말이 성립이 안 되죠. 이 형벌은 며칠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지 않은 죄인이 지옥에 가는 것은 영원한 형벌이란 얘기예요. 그 말이 뭐겠어요? 지옥에서 불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불타면서 고통 가운데 지낼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계시록 14장 11절에도 고통의 연기가 영원무토로 올라간단 말 하는 거예요. 자, 지옥에서의 고통은 영원히 지속되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밑에 마태복음 25장 46절에도 그러므로 이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이라 그러나 의인들은 어디로 들어간대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리라. 예. 오늘날을 본다면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을 얻었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형벌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어떤 거예요? 영원한 형벌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끔찍한 일인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 밑에 다니엘 12장 2절에도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씀이죠.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그 다음 뭐라고 해요?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얼마는 뭐라 그래요? 수치와 영원한 모욕. 그냥 모욕이 아니라 영원한 모욕이라고 그러죠. 이게 바로 위에서 봤던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뭡니까?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땅의 흙 속에서 잠잔다는 게 뭐예요? 죽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부활을 한다는 거죠. 그럼 왜 부활을 하느냐? 이제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 심판받고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반면에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이전에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부활이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밑에 괄호 6번 보세요. 만일 무덤이 지옥이라면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죽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 가야죠. 지옥이 무덤이에요. 왜? 무덤에 안 묻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여러분 예수님도 무덤에 묻히셨죠. 그럼 지옥이 무덤이면 예수님도 죄인들처럼 그냥 지옥에 간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 물론 예수님은 지하세계에 다녀왔다는 거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으니까 그건 나중에 따로 얘기하고. 자, 바울도 어때요? 무덤에 묻혔죠. 베드로도 죽어서 어때요? 무덤에 묻혔다고. 그럼 바울과 베드로도 지옥 간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의 논리는 맞아요. 왜? 무덤이 지옥이니까. 그 사람들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모두 죽어 지옥에 간 거죠. 이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인 발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말씀하셨어요. 자, 누구를 두려워하라 그랬을까요? 몸은 죽이고 혼을 죽일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죽일 수 있는 대상들은 있습니다. 뭐 살인자들도 있고, 그렇죠? 범죄자들도 있고, 심지어는 사탄이 어때요? 사탄은 인간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혼은 죽이지 못해요. 누구도. 그렇죠? 아까 얘기한 대로 혼은 뭐기 때문에? 불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 밑에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에 밑줄 친 거 보세요. 자, 예수님이 우리 보고 누구를 두려워해야 그랬냐면 거기 뭐라 그래요?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를 가진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러죠. 딱 구분이 되죠. 죽인 후에 그 다음에는 뭐예요? 지옥에 던져놓는다. 그러니까 죽음과 지옥은 묶여있다기보다는 별개라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죽음이 찾아오면 그 이후에는 뭡니까? 죄인은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 권세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은 바로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인간에게 위해만 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이 죽은 이후에 혼을 지옥에 던져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지옥은 무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은 상징적인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 밑에 괄호 7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구원받은 성도와 그렇지 않은 죄인 사이에 차별을 두셨습니다. 그 차별이 뭡니까? 부활이에요. 부활. 여러분, 부활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부활을 하죠? 영생을 실현하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죠. 그러면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왜 부활하죠? 심판을 받아 불못에 던져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의 부활을 뭐라고 말씀한 거예요? 저주의 부활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거기 나오죠.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을 보면 무덤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무덤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때 잘 보세요. 선을 행한 자는 뭐로 나와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뭐로 나와요? 저주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잠깐 한번 보시죠. 예. 현재 우리가 사는 데는 교회 시대입니다. 그렇죠? 예. 이제 이 교회 시대가 이제 우리가 뭐가 되면요? 휴거가 되면 교회 시대가 끝나고 이 땅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대환란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다음에 이때 뭡니까? 지상재림이 이루어지기 전에 일단 하나님께서 환난 성도들, 그렇죠? 이렇게 죽은 환난 성도들을 부활시키는 게 있죠. 또 휴거가 2번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게 환난 후 휴거, 이게 환난 전 휴거. 자,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여러분, 휴거가 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은 휴거되지만 죽은 사람은 휴거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을 해야 된다고. 예. 그래서 일단 이때 우리 신약 성도의 부활이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환난 끝날 쯤에 휴거되려면 죽은 환난 성도들이 부활해야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뭡니까? 환난 성도 부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때 뭡니까? 십자가 때 예수님이 부활했죠. 그렇죠? 예수님과 일부 구약 성도들. 그렇죠? 다가 아니라 일부. 나머지 일부는 이때 이제 부활할 거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아까 얘기한 예수님이 생명의 부활이라 했잖아요. 생명의 부활은 성도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때 구약 성도들, 신약 성도들, 환난 성도들,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부활을 할 때 이 사람들은 영생이 실현되는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바로 무슨 부활이라 한다? 생명의 부활이라 한다. 그러면 구원받지 않고 죽은 죄인들은 언제 부활해요? 네. 구원받지 않고 죽은 죄인들은 바로 천년왕 끝에 이때 바로 죄인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죄인들의 부활은 우리처럼 구원받기 위한 부활이 아니죠. 이 사람들은 뭐예요? 심판과 다시 불못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잠깐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부활은 우리와 다르니까 이걸 뭐라고 합니까? 저주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저주의 부활. 자, 그렇게 보면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활하는 생명의 부활과 이 저주의 부활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얼마일까요? 최소한 1000년이네요. 1000년. 1000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백보자 심판, 바로 이때가 이제 백보자 심판이죠. 이때 이제 죄인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저주의 부활. 네. 그 이전에 생명의 부활. 자, 이거를 요한계시록 나중에 배우겠지만 첫 번째 부활이라고도 얘기한다. 첫 번째 부활. 왜냐하면 이거보다 이게 먼저 부활이니까. 그 첫 번째 부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되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비록 죽음을 경험해도 다시 살아남으로써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복된 부활인 거예요. 근데 이건 뭡니까? 저주의 부활이죠.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간격은 최소한 1000년이에요. 예. 1000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이 부활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예. 바로 예수님은 이렇게 차별을 뒀다고. 그래서 이 차별이 얼마나 심하냐. 우리는 영원으로 가지만 이 사람들은 지옥이란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예. 차이가 크죠. 그래서 뭡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아셔야 돼요. 예. 우리는 여기에 안 가요. 여기는 이미 안 가요. 우린 다 여기에 포함되죠. 예. 여러분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곧 변화된 몸을 입고 또는 죽은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들이 부활할 그런 날이 이제는 임박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런 상황에 우리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이제 3페이지의 맨 위에 괄호 8번. 그러므로 성경에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고통의 장소를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반드시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이 가는 형벌의 장소란 사실을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은 정말 이때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에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 닥칠지를 경고해 주는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환란 시대 끝에 있을 일들이에요. 자, 오늘은 제가 이거를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환란 끝에 이제 구원받은 환란 성도들과 구원받지 않고 환란 때 남아있는 죄인들 사이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고, 자, 오늘은 이제 여기 환란 성도들은 방금 여기 봤던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지를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볼 것입니다. 자, 거기 계시록 14장 이제 펴져 있으면 13절 14절 보세요. 이런 계시록 거기 14장 13절 14절.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요한에게 뭐라고 말하고요? 지금 보면 기록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지금. 이제부터 주 안에서 뭐라 그래요?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죠. 성령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는 실로 그들은 자기들의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임이라고 하시니라.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흰 구름이라.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분의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썼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여러분 이제 다시 교환을 보세요. 제가 나눠드린 교환. 자, 거기 1번에 자 13절에 기록된 말씀 보면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어때요? 복이 있도다. 왜 이 말 했겠어요? 대환란 때 이제 이 땅에 구원받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에게 다 이렇게 경배드리고 굴복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에게 결합한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에 반해서 비록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음으로 박해를 받고 극심한 고통을 당해도 그렇게 주 안에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는 얘기죠. 예. 왜냐? 자기들의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이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건 지금 우리 교회 시대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니까. 하지만 지금 이 구절에 해당되는 대상은 환난 성도들은 행위로 구원받죠. 그래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이들은 환난 시대의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 성도들을 가리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환난 때 죽는 사람들은 그들의 행한 일에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그들은 후에 뭐로 심판받는다? 행위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가 필요 없죠. 왜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행위와 관계없어요. 하지만 이 환난 성도들은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 자, 이들의 행위에 따른 심판은 장차 어디에서 집행될 것이라고 그래요? 백보자 심판. 자, 우리는 백보자 심판에 서요, 안 서요? 우리는 안 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위상은 다른 거예요. 예. 대환란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심판석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자, 백보자 심판 때는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불못에 던져집니다. 하지만 행위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뭐가 주어지는 자리다? 보상이 주어지는 자리다.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지옥 가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서는 뭐예요? 이 땅에서 신실하게 믿음 생활 잘한 사람은 상을 받고 믿음 생활 하지 못한 사람은 책망을 받는 그런 자리라고요. 그러나 백보자 심판은 달라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는 환난 성도들은 행위에 따라서 역시 뭐도 받아요? 거기서 보상도 받아요. 반면에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뭡니까? 거기서 이제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 백보자 심판은 바로 그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뭐에 따라 그래요?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 심판은 얼마나 쌀벌한지 아시겠죠? 여러분 인간의 행위가 완벽한 사람이 있겠어요? 거기서 행위에 따라 심판하는 거야 하나님. 책들에 기록된 그 기준에 따라서 행위를 측정하는 거예요. 거기에 걸려들면 예의가 없죠. 그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거기 안 서죠. 왜냐? 우리의 죄에 대한 행위는 뭡니까?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갈보리에서. 그분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린 여기서 그것을 하나님이 측정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하지만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훗날 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에 반해서 밑에 계시록 11장 18절에 죽은 자들의 때가 임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심판받으며, 이건 제가 예전에 한번 강의한 적 있어요. 그렇죠? 바로 이 심판은 백보자 심판이에요. 그 다음 잘 보세요. 주께서 주의 종들인 누구라 그래요? 선지자들. 여러분 선지자들이면 누굽니까? 구약 시대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성도들이 나오죠. 여기 성도들이 누굴까요? 구약 시대랑 환란 시대 성도들이 되겠죠.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크고 작은 자들에게는 자, 뭐를 주신다고 나와요? 상을 주신다. 그래서 제가 백보자 심판을 얘기했잖아요. 백보자 심판은 지옥의 형벌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구약과 환란 시대 성도들, 천년왕국 성도들은 뭡니까? 상을 받는 자리이기도 하는 거예요. 거기는 두 개로 갈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밑에 괄호 2번 보십시오. 자, 환란 때 성도들은 분명히 신약의 그리스도인들과 입장이 달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지만 이 심판은 환란 때 성도들이 받을 심판과 결이 달라요. 그렇죠? 왜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행위가 설사 잘못되었어도 우리의 혼이 지옥에 갈 일은 없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불은 특징이 뭐예요? 우리를 태웁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불은 우리가 행한 행위들을 태워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 앞에 뭐가 지나가요? 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얼마나 신실하게 신앙생활 했느냐 안 했느냐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러나 환란 때 사람들은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죠? 왜냐? 환란 시대 성도들은 행위가 똑바르지 않으면 어때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다른 거죠. 자, 그래서 괄호 3번은 여러분이 거기 참조하시면 돼요. 그래서 환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지 않죠. 그들은 백보자 심판에 서는 거예요. 어차피 설 수도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이전에 다 끝나거든요. 대환란 끝나기 전에 이미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환란 성도들은 우리처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 게 아니라 백보자 심판에 서게 된다는 얘기죠. 그뿐만 아니라 구약 성도들, 환란 성도들, 천년왕국 성도들 다 백보자 심판에 서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신약 성도들과 위상이 다르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렇죠? 자, 맨 밑에 2번 보세요. 거기 2번. 자,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보라, 뭐라 그래요? 흰 구름.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성경에서 구름이 나오면 항상 뭐를 연상하라 그랬어요? 재림이에요, 재림. 여기 흰 구름. 그 구름 위에 누가 앉아있대요? 인자와 같은 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인자와 같은 이가 누구겠어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자, 밑에 괄호 1번 보십시오. 자, 그럼 여기에 특징이 뭐냐면 지금 대환란 끝인데 지금 인자와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거예요. 그럼 여기 예수님은 뭐로 나타나셨을까요? 옛날 초림 때처럼 인간의 육신으로 나타났을까요? 아닙니다. 주의 천사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는 인자라고 얘기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인자와 같은 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인자는 뭐예요?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인자라는 표현을 안 쓰고 인자와 같은 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모습을 비추지만 지상의 인간으로 실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주의 천사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인자 같은 이라는 말을 쓰게 된다는 얘기죠. 자, 지금 여기 14절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구름 속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 왜 나타나셨을까요? 이거 제가 예전에 한번 강의한 적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신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지상 재림하기 전에 뭡니까? 환란 어느 지점에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출현하는 거예요. 바로 환란 성도들 중에서 누군가에게는 어때요?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여기서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 환란 중 어느 때에 출현하실 것을 묘사한 거란 얘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우리는 이 사실을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이미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맨 위에 계시록 10장 1절에도 내가 보니 다른 뭐라 그래요? 힘센 천사라 그러죠. 자,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뭐로 옷 입었다가 나와요? 구름으로 옷 입었다. 지금 방금 여기 14장에도 인자가 어디에 앉아있어요? 구름 위에 앉아있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0장에 힘센 천사하고 여기 14장의 인자와 같은 이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2번 보시죠. 여기 출현은 지상 재림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땅에 실제로 내려오실 때는 여러분 그분이 땅에 어떻게 내려오세요? 말을 타고 내려오시죠. 흰말을 타고.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흰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건 지상 재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이나 요엘 2장에 따르면 말을 타고 군대를 거느리고 지상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재림 때는. 이 말 탄 군대는 올리브산에서 공격을 중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 말에서 내려서 땅에 서실 텐데 그때 땅이 그분 밑에서 어떻게 돼요? 갈라지는 거죠. 바로 올리브산 위에서 딱 동과 서가 갈라지는 거죠. 그게 스가랴 14장 4절에 나온 말씀인 거죠. 그런 다음에 주님이 다시 말을 타고 이제 어디로 입성합니까? 예루살렘 동문으로 입성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동문은 막혀 있어요. 콘크리트로 막혀 있어요. 인류 역사에서 누구도 예루살렘 동문을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갈까요?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거긴 오직 왕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루살렘 동문은 그분만 들어가시는 거예요. 다른 인간들이 함부로 이렇게 까불고 들어갔다가는 하나님이 바로 쳐버리시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동문은 지금도 콘크리트로 막혀 있어요. 누구도 거긴 통과 못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거기를 통과할 분이 있음을 말씀하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통과하시는 거예요. 네. 자, 이게 바로 지상재림이에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공부할 거예요. 자, 하지만 여기 14장은 여기 주님이 출현하신 건 지상재림이 아닙니다. 그렇죠? 왜요? 여기서는 말을 타신 모습은 없죠. 그렇죠? 주님이 흰 구름 위에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말하죠. 예. 자, 이것은 언제 출현이다? 재림 전에 출현하는 거예요. 이 정확한 시기는 분명히 모릅니다. 우리는 성경에는 계시는 안 했어요. 다만 우리는 무엇으로 짐작할 수 있냐? 대환란이 끝나기 어느 지점에 주님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거란 얘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유형으로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에 야곱의 아들 요셉 아시죠? 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돼요. 자, 형제들이 요셉을 갖다가 이렇게 팔아 넘기겠죠. 그럼 하나님이 요셉을 보호하셔서 어때요? 이집트의 제2인자가 되게 했어요.
그러나서 이제 그 야곱의 가족들이 살던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 이집트로 식량 얻으러 왔죠. 그때 이 형제들이 자기들이 배반하고 팔아넘겼던 자기네 형제 요셉은 거기 앉아있잖아요. 근데 요셉이 자기 형제들 보자마자 형! 이랬어요? 안 했습니다. 모른 척 했죠. 자기를 안 드러냈죠. 그러다 창세기 45장이 돼서 어때요?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죠. 내가 요셉입니다. 바로 그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에게 그분을 나타내지를 않으시죠. 하지만 요셉이 나중에 야곱의 형제들에게 자신을 나타냈듯이 예수님이 자신을 대환란 어느 시점에는 유대인들에게 나타낼 거란 얘기예요. 바로 그 사실이 여기 14장 13, 14절의 말씀인 거예요. 주님이 출현하신 거란 얘기죠. 즉 환란 시대 때 주님을 끝까지 열망한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유형은 뭐냐? 바울의 회심과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려고 했을 때 어땠어요? 예수님이 그 바울에게 나타나셨죠. 그때 바울과 같이 따라간 사람은 예수님을 봐요, 못 봐요? 못 봅니다. 오직 누구만 봐요? 바울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바울에게만 자신을 나타낸 거예요. 바로 그것이 환난 성도들에게 앞으로 주님이 출현할 것에 대한 유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울이 구원받고 나서 그 다음에 바울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바로 누구의 예표냐? 14만 4천 명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대환란 때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동족에게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전해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 그 예가 또 누가 있나요? 요나가 있죠. 요나. 여러분,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보내요? 니느웨로 보냅니다. 요나가 이스라엘 선지자인데도 누구한테 보내요? 이방인에게 보내서 전하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나중에 대환란 때 14만 4천 명의 예표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주님이 14만 4천 명이나 환란 성도들을 이방인에게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욥도 어떻게 되죠? 고난에서 회복되기 전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 가운데 나타나셨죠. 예. 여러분, 욥이 환란 때 유대인 예표한다 그랬잖아요. 욥기란 책이 총 몇 장이에요? 42장. 42장은 42개월, 3년 6개월입니다. 대환란 후 3년 반. 근데 42장 중에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난 장이 몇 장이에요? 38장에서 나타나죠. 그러니까 환란 끝나기 어느 지점에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났죠. 바로 그게 환란 끝나기 어느 지점에 주님이 환란 성도들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것에 대한 예표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주님은 누구에게 자신을 나타낼까요? 자, 거기 괄호 4번 보세요. 대환란 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견디는 누구요? 유대인 남은 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나타나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을 보기 위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환난 성도들은. 그게 거기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를 추구하라 그래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뭐라 그래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거죠. 이거를 현재 우리한테 적용하면 안 돼요. 왜입니까? 우리는 구원, 은혜로 구원 받았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주님 보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구원 받았으면 어때요? 나중에 주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비록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도 구원 받았으면 나중에 주님께 가서 주님을 보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구절은 뭡니까? 주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들이 누구냐? 환난 성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 때 남아있는 성도들 중에서 주님을 끝까지 열망하고 거룩함과 화평함을 추구하는 사람한테만 주님이 어떤 거예요?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 그게 어디서 발견되냐면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여러분 산상설교 팔복 많이 들어보셨죠? 일반 교회들은 팔복을 우리한테 다 갖다 붙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보면 팔복 중에 이게 있어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순결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나온 거예요. 마음이 순결한 자가 누구예요 도대체? 바로 환난 때 믿음을 지킨 주님을 열망하는 환난 성도들 가리키는 거예요. 마음이 순결한 자들은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이건 우리와 상관없어요. 왜? 우리가 마음이 순결하든 더럽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어떤 거예요? 주님을 다 보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그렇죠? 하지만 여기 환난 성도들은 행위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순결함을 상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설교는 환난 때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교리인 거예요. 우리한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또 천년왕국 때 헌법이죠, 이건.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마음이 순결하다는 얘기는 시편 24편에 따르면 주의 산에 오르고 거룩한 곳에 선다는 말씀과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나타나신다면 그것은 누구와 연관되어 있다? 이스라엘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시편 80편 1절에도 이스라엘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여 요셉을 양떼처럼 인도하시는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주여. 그다음 뭐라 그래요? 빛을 비추소서 그러죠. 여러분 빛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빛이시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환난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추시는 거예요, 자신을. 그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재림 때는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세상에 나타나실 것이지만 환난 중에는 누구에게만 나타낸다? 그분을 개별적으로 열망하는, 바라는 사람한테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 밑에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어떻게 했다? 한 번 들여주셨다. 이게 언제예요? 초림이죠.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떻게 한대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어떻게 나타난다?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이게 이제 환난 때 주님을 바라는 그 환난 성도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잠깐 보세요. 여기 재림 있잖아요. 환난이 끝나면 예수님은 그분의 군대 성도들을 데리고 말을 타고 지상에 재림합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 주님이 지상 재림해요. 그렇죠? 그런데 지상 재림 전에 여기 대환란이 있죠. 7년간의 환란 어느 기간에 주님이 어떤 거예요? 출현하시는 거예요. 지상 재림은 주님이 온 세상에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출현은 뭐예요? 공개적으로 누구한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바울에게 주님이 개별적으로 나타났듯이. 그리고 요셉이 이스라엘 형제들에게 자신을 나타냈듯이 그렇게 개별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간이 정확히 언제인지 몰라요. 이게 환난 끝이 될지 환난 중후반이 될지 또 환난 중반이 될지는 몰라요. 성경에 계시가 안 됐어요. 근데 정확한 건 뭐다? 지상재림 전에 주님은 분명히 환난 중 어느 기간에 그 환난 성도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거다. 그럼 그 사람들은 주님의 얼굴을 봐요, 안 봐요?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까 우리 산상설교 팔복에 봤던 마음이 순결한 자들인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의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은 주님을 볼 수 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오늘 배운 내용들 우리가 지옥에 관한 어떤 평이하면서 명료한 주제를 봤다면 지금 이 13절 14절은 주님이 환난 전에 출현하실 거라는 아주 중요한 진리, 우리가 10장에서 공부했던 거를 다시 한번 여기서 반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냥 장 순서가 시간 순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반복이 되는 거예요. 10장에서 했던 내용도 14장에 반복이 되고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